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식강 이 호소신과 술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호소신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 정월 초사흘에 김형렬과 김성화의 부자와 김보경의 부자와 김광찬의 숙질이 동곡에서 상제를 시자하고 상제의 명하신 대로 하루 동안 말도 아니하고 담배도 끊고 있을 때 상제께서 이틀 후에 여러 종도들을 둘러앉히고 당부하시기를 오늘 호소신이 올 것이니 너희는 웃지 말라. 만일 너희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웃으면 그 신명이 공사를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갈 것이고 그가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지 모를 일이니 깊이 명심하고 주의하라. 종도들은 깊이 명심하고 조심하더니 갑자기 성백이 큰 웃음을 터뜨리니 모두 따라 웃은지라. 그날 오후에 성백은 벼랑간 오한을 일으켜 심히 고통하더니 사흘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노라니 상제께서 성백을 앞에 눕히고 글 한 절을 익히시더니 그가 바로 쾌유하였도다. 상제께서 날마다 백지에 그림 같은 약도와 글자를 써서 불사르셨도다. 이 내용이 그 정경 공사 1장 16절에 실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공사는 이 종도들에게 이 정을 병오는 정을 초사흘이니까 3일이죠. 3일날 이제 이 담배도 끊고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틀 후에 오셨으니까 이 총 5일 정을 5일 되는 날에 이 호소신이 온다는 말씀이거든요. 5일째 호소신이 올 테니까 너희는 웃지 마라. 그런데 이제 성백이 이제 웃음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가 이제 이게 어그러지니까 상제께서 다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상제께서는 이 병오는 정을 5일날 호소신을 불러들이는 공사를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상체일학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상체일, 그 사상의 이제 체가 되는 자리다. 사상의 체가 되는 자리가 바로 천지일을이다 하는 거예요. 천지일을 이 네 개가 바로 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일을이 네 개가 있는데 천지일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근곤일을이 되고, 이 근곤일을 천지일을이 있는데 여기서 사상체인데 또 이걸 갖다가 천은 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지는 월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화살표를 적었거든요. 사상체인은 각각의 네 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네 개가 두 개 천지로 작용하고 일월로 작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천의 자리에 일이 있고 지의 자리에 월이 있다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 그림은 하도의 그림이에요. 하도의 그림인데 우리는 지금 숫자를 보고자 이 그림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은 이게 총 동서남북으로 이 네 군데의 배정, 이 숫자가 쭉 배정이 되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이것을 천이라 하고, 북쪽에 있는 이것을 지라 하고, 동쪽에 있는 이것을 일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이것을 월이라 하면은
사상체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천하하고 일하고 동쪽하고 남쪽에 있는 이 수의 합하고 그 북쪽하고 서쪽 지하고 월하고 있는 이 수의 합은 같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3이고 여기 2합니까죠. 여기 5가 되죠. 여기 8이고 여기 7이니까 이게 15가 되거든요. 플러스 하면은 요 합이 20이 되고 여기도 보면은 4하고 1이니까 5가 되고 9고 6이니까 15가 되고 15 플러스 5 하면은 20. 이쪽에 있는 수의 합이나 이쪽에 있는 수의 합이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건 당연한 이치인데 이렇게 천지가 이렇게 음양이 반반씩 이렇게 분배되도록 이 태극의 문양을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하도가 이 태극의 문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태극의 문양은 모든 수들이 다 합쳐져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제 하도라 하는 이 그림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지 하도가 이렇다 하도가 태극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천지라 하는 이 여기에 천에 또 여기다가 하도를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또 낙서를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를 합쳐가지고 있는 모양이 하나의 모양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단지 앞에 있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양에 있는 천과 음에 있는 월이 참 지가 있죠, 그죠? 지가 있는데 이 양과 음을 우리가 지금 일월로 지금 볼라 하는 거예요. 일월로. 왜 일월로 볼라 하냐면은 지금 공사가 호소신을 하는 이 공사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저 일월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 일월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저기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 호소신이 왜 5일날 상제께서 저렇게 공사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금화교육하는 게 있어요. 금화교육이라 하는 것은 금과 하가 자리를 바꾸는 게 금화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하도는 보면은 여기가 수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목이고 요 남쪽이 화고 서쪽이 금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이 수가 되고 그죠? 동쪽이 목이 되고 남쪽이 화가 되고 서쪽이 금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낙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그림이 북쪽에는 수가 되고 동쪽에는 목이 돼요. 그런데 요 남쪽에 여기 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서쪽에 화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원래 하도에서는 남쪽에 화인데 낙서에서는 남쪽이 금이 됐으니까 금과 화가 서로 자리를 바꾸고 있어요. 그죠? 금화가. 그래서 이걸 이 금화가 교육됐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화 교육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하도에서 낙서로 변화하는 변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일에서 월로 변하는 변화, 일월의 변화가 금화 교육이다 하는 것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다들 금화 교육이라 하면 꼭 금과 하가 자리를 바꾸는 게 금화 교육이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금화 교육이 되는 근원적인 원인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의 변화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의 변화, 이 변화에 의해 가지고 금화 교육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1월의 변화, 이 낮에서
밤으로 가는 변화, 그죠? 낮에서 밤으로 가는 이 변화가 금화교육이다 하는 거예요. 낮에서 밤으로 간다 하는 것은 또 이 교육, 바뀐다 하는 뜻이죠. 그죠?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는 것이나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것이나 그 내용은 같다라는 것을 먼저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월의 변화가 교육이다. 그죠? 교육이고, 이 교육은 보니까 금화가 자리를 바꿨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병원은 정월 초사흘에 이제 이렇게 종도들을 갖다가 동국에 이제 하고 이틀 후에 상제께서 호소신 공사 하셨으니까 3일, 2일, 이 5일날 이때에 호소신이 온다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5일을 갖다가 이 공사를 했는지 하면 5일을 우리가 일후라 그래요. 그죠? 15일을 갖다 일절후라 그러고 30일을 일월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공사는 후천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요것이 선천이 되면 요것이 후천이 되니까 이 하도에서 낙서로 넘어오는 거죠. 반대로 되는 공사가 되니까 이제 개념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니까 상제께서 종도들한테 말도 하지 말고, 그죠?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담배도 피우지 마라. 여기 보면 하루 동안 말도 하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마라. 말도 하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마라 하는 것은 양에서 음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역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기는 많은 뜻이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삼신이라 했어요. 이거죠. 삼신 자리라 하면은 이 양의 자리니까 여기는 뭐냐, 양지의 자리예요. 그죠? 삼신에서 양지로 넘어갈 때 이것이 호소신 공사를 하면 이제 어렴풋이 호소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 하는 것도 또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 5일은 이제 그 태양에서 달로 넘어가는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호소신 공사를 하셨다 하면은 이제 더 이제 이 호소신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상제께서 왜 이제 이 호소신 공사를 했냐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이다. 그죠? 이 선천에 있는 이 세상과 후천의 세상이 있으면 이 역을 갖다가 반대로 이제 이 역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공사를 하시는 거죠. 바꾸기 위한 공사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9년간 천지 공사를 하는 것은 선천을 후천으로 바꾸는 공사가 9년간 천지 공사가 되니까 이치는 바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호소신이라 하는 이 한자어를 보면은 호자는 음과 양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음과 양. 그죠? 이 조월 호자. 그래 이거는 음양이 붙어 있는 것, 그죠? 그리고 이 소자라 하는 것은 대나무에다가 개견자예요. 개가 바구니를 뒤집어 쓰는 것이 웃음소사예요. 웃음. 개가 바구니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우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라 하는 것은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뜻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개가 바구니를 덮어 써서 우습다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대나무라 하는 것은 이 남쪽을 의미해요. 그게 이거는 1년 중에서 가장 잘 자라는 가장 성장을
가장 팽창을 잘한다, 가장 잘 자란다 하는 것은 남쪽이거든요. 그죠? 우리 사군자에서도 매난곡죽할 때 남쪽 자리에 대나무가 있어요. 남쪽은 청간으로 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정이라 하는 이 남쪽에 지금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하고 개하고 이게 합쳐져 있는 모양이 소예요. 그러면은 이 남쪽 자리에 왜 남쪽 자리에 개가 들어가냐? 이 남쪽 자리에 지주로 하면은 이 정이라 하는 여기가 사가 들어 있어요. 사. 그러니까 이제 이 정사생이라 하면은 우리가 정사라 하면은 이제 그 바고당 도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천간이 되죠. 그죠? 천간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사와 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이 우승소라 하는 거예요. 왜 사와 개가 같이 묶여 있나? 그죠? 이것은 교육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우승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제께서는 웃지 말라 했어요. 개가 대바구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되게 웃음 모양이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웃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은 웃는 것을 웃어야 되는데 웃지 말라 했냐면은 이 교육 때문에 그래요. 선천과 후천은 여기 반대로 돼 있으니까 선천 사람이 반대로 돼 있는 것을 보면은 우습잖아요. 반대로 하게 되면은 다 우습버리잖아요. 그런데 후천은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호소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리로서 지금 공사하러 왔는데 사람이 웃으니까 가버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루 동안 말도 아니고 담배도 끊고 하는 것은 태양도수의 변화다. 왜 뭐냐면은 그럼 이래서 제가 처음에 이래서 이렇게 원로 가는데 그러면은 태양도수의 변화 아니고 달도수다 이게 그죠? 달도수 하면 되는데 왜 태양도수의 변화냐? 여기라 하는 것은 그죠? 교육이라 하는 것은 태양에서 달로 변화하는 것이 교육인데 왜 달도수 해갖고 하루 동안 말도 안 해하고 담배도 끊고 달도수라 하지 않고 왜 태양도수의 변화냐 하면은 술이라 하는 게 후천 음에서도 양이 되니까 태양도수의 변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늘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어요. 그죠? 태양도 있고 달도 있는데 이 달에는 빛이 없어요. 그죠? 빛이 없는데 달에 이제 이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초승달, 보름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빛은 달의 빛이 아니고 태양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천시물이라 그래요. 그 태양의 빛이다 해가지고 태양의 빛이다 하고 천시물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 태양과 달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지. 태양만 있게 되면은 이 그림 이것이 없게 되고 달만 있게 되면은 태양의 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두 개는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후천에 선천의 태양, 후천의 태양이라 그걸 갖다가 지금 태양도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태양도 선천의 태양이 있고 후천의 태양이 있는데 선천의 태양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루가 있어요. 하루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쪽이 낮이고 이쪽이 밤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태양이 낮에 있는 태양은 선천의 태양이 돼요. 밤에 있는 태양은 후천의 태양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태양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선천의 태양, 한 개 후천의 태양인데 달에 빛을 비추는 태양은 후천의 태양이고 낮에 빛을 비추지 않는 낮의 태양은 선천의 태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 태양 도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우천은 그죠? 선우천
낮과 밤의 변화에서 그 사자리에 술이 가기 때문에 상제께서 이제 이 교역하는 이 변화를 오히려 호소신, 그죠? 사라 하는 대나무와 이 술이라 하는 개가 쓰고 있는 호소신 공사를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소신 공사는 선우천 변화, 교역하는 그 변화를 공사하시기 위해 가지고 공사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선우천 12지지의 변화도를 보면은 선천은 여기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남쪽이 되니까 북쪽 자리에 자가 있어요. 그래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 후천으로 바뀌게 되면은 북쪽에 사가 온다, 그죠? 북쪽에 자자리에 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왜 자자리에 사가 들어오냐? 왜 후천이 되면은 왜 자자리에 사가 들어오냐 하면은 선천과 후천은 반대로 되겠다 했어요. 선천은 자축, 임묘, 진사 이렇게 가는 이 12지지의 기운이 팽창하는 기운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남쪽에서 북쪽 오는 기운은 여기 12지지가 수축하는 기운이게, 팽창 수축하는 그 기운대로 12지지를 배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후천이 되면은 여기 팽창 수축이 후천이 되면은 수축 팽창으로 바뀌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이 북쪽에 살을 두게 되면은 요것이 수축이 되고, 그죠? 이쪽에 해가 되니까 다시 자로 해갖고 이쪽에 오게 되니까 이게 팽창이 돼요. 반대로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북쪽에 살을 두게 되면은 이쪽에 사자리에 술이 들어간다. 사자리에 술이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호소신이라 했던 거예요. 그죠? 이 개가 대나무를 덮어 쓰고 있다. 이거는 선우천의 변화의 공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거는 닭과 용이라 해가지고 계룡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자리에 술이 들어가는 변화, 그죠? 이 변화의 공사, 상인께서 하신 공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 상제께서 덕겜으로 하여금 담뱃대의 진을 쑤셔내되 한 번 잡아 놓치지 말고 뽑아서 문 밖으로 버리게 하시니, 그는 말씀대로 진을 바깥에 버리자 온 마을의 개가 일시에 짖는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대신명이 오는 까닭이니라. 그가 무슨 신명이니까 고 여쭈니 상제께서 시두손님이니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니라. 이 내용이 행록 4장 8절에 실려가 있어요. 여기서도 공사가 뭐냐면은 담뱃대가 있는데 이 담뱃대의 진을 갖다가 이제 한 번에 잡아 뽑아가지고 문 밖으로 이제 버리게 하니까 개가 온 마을의 개가 이제 짖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담뱃대 진을 바깥에 버리게 하셨으며 또 왜 그러한 그 때문에 온 마을의 개가 왜 짖느냐? 그 이유는 바로 담뱃대라 하는 것은 금과 그죠? 대나무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담뱃대 보면 요 앞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요 대나무로 연결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넣어가지고 요것이 금으로 돼 있고 요것이 대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이 화거든요. 그러면은 담뱃대라 하는 것은 금 플러스 대나무 주기, 그죠? 이 대나무로 되어 있는 여기에 이 불은, 그죠? 이 불은 사라 하는 거예요. 선천은 산데, 선천에는 이 대나무에 이제 이 금에 사가 들어 있는데, 후천에는
조금 전에 했죠. 사자리에 뭐가 있다? 그죠?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짐을 갖다가 뽑아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술이 들어가니까 온 말의 개가 이제 짖게 되는 거든. 그러니까 그 여기 금향 여기 금의 향이 고향 향자거든요. 여기 있는 쇠 그죠. 금에 있는 그저 화가 이게 이제 태양도수입니다. 태양도수인데 태양도수는 선천의 태양도수가 있고 후천의 태양도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산은 선천의 태양도수고 술은 후천의 태양도수예요. 그러니까 담뱃대에 있는 선천의 태양도수를 이제 끄집어내니까 후천의 태양도수가 들어오니까 온 마을에 개가 짖었다 하는 내용이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소씨는 그죠? 이거 이제 개가 대바구니를 쓰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담뱃대의 진을 쑤셔내되 한 번에 잡아 놓치지 말고 뽑아서 문 밖으로 버리라 하는 것도 한 번에 버리라 하는 것도 이제 사라 하는 게 이게 천이락하는 개념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12벽개설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그래서 담뱃대에 있는 살을 이제 문 밖으로 이동하니까 문 밖에 있는 술이 이제 담뱃대로 서로 이렇게 자리를 이제 바꾸게 되죠. 이제 교육하게 되죠. 그죠?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있는 공사나 처음에 우리 읽었는 호소신 공사나 같은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5일을 후로 하는 공사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 사와 수를 갖다가 바꾸는 공사가 되죠. 바꾸는 공사가 되는데 요거는 또 다른 공사가 뭐냐면은 시도 손님이니 천자국이라야 20명이 들어오니라. 이 천자국이라 하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천자국이 어디냐 이거죠. 천자국이라 하는 것은 천자가 있는 나라겠지요. 그러니까 천자가 있는 나라는 이 용이지 않습니까? 용을 이제 용상 뭐 다 임금을 의미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팔계에서 손이라 하는 게 그래서 이 손자리를 도읍이라 그래요. 교감유록이든지 이제 이 비결서에 이 도읍이라 하는 그죠. 도읍은 임금이 있는 곳 아닙니까? 임금이 있는 곳을 그냥 이렇게 도읍이라 보면은 진리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도읍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손이다. 팔개에서 손방향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팔개를 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개를 펼치게 되면은 문왕도는 선천도고 정력도는 후천도가 되는데 요 손이 여기 천자국인데 천자국에 보면은 선천에는 용과 뱀이 있어요. 용과 뱀이 있는데 후천이 되니까 이 뱀이 나가쁘고 뱀자리 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천자국이라야 이 대신명이 오는 게 온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뱀자리에 술이 들어온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저렇게 공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읍 천자국 하면 팔개에서 손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 정시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팔유대업이라 했어요. 그죠? 여기 팔이 이렇게 있고 여기 닭이 여기 있고 큰 데가 여기 있고 여기 고을업이 되지 않습니까? 팔유대업이 왜 사람 정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유가 대업 큰 고을이 이게 도읍이지 않습니까? 유가 손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계룡이 되고 후천이 진리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팔자는 여기에 팔간산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 정의라는 것도 사람 정시가 아니고 이게 후천의 진리를 팔자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읍이라 하는 것도 항상 이 숫자와 팔개의 그한 상징을 알게 되면은 그 답을 찾기 쉽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선우촌의 변화라 하는 것은 10의 출현이라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 선우촌의 변화가 10의 출현에 의해서 되냐 하면은 선천은 그죠. 선천은 숫자가 1부터 9까지 있어요. 10이 없어요. 선천의 세상에. 그래서 사람은 선천 세상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가냐 하면은 명부로 가요. 그래서 그 명부의 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제 화환에 적어서 이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무리 갈라 해도 이 선천은 항상 사람이 이 신선이 될 수가 없어요. 불로불사가 할 수 없어요. 항상 가는 곳이 명부래. 그런데 명부에는 공교롭게도 명부시황이라 해가지고 10이라 하는 숫자를 명부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10이라 하는 숫자를. 그래서 선천은 10에 갈락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래서 명부시황이다. 이 뜻인데 후천은 죽지 않는 세상이 되니까 이 10이 출현을 해야 돼요. 10이 우리 인간 세상에 10이 출현해야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지금 사는 세상에서 명부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10 무국의 출현이 무국대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무국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명부가 아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지상에 신선이 실현된다. 천국이 건설된다 하는 것은 10의 출현이 선우천의 변화는 10수의 출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십자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이렇게 이 성경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미력이 출세든지 예수의 재림이든지 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십수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의 변화라 하는 것은 무국은 수로는 10이 되고 태극은 1이 돼요. 무국이 태극이고 또 태극이 또 환극이 되는 1이 1태극에서 5환극이 되고 태극이 환극이 되고 또 5환극이 다시 또 신무국으로 되는 이렇게 무국이 태극이 환극이고 환극이 무국이 이게 바로 이 역의 변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역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이 무국 태극 환극의 개념을 그냥 무국 태극 환극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 무국이라 하는 것을 이 무국 태극 환극이라 하는 이 속에는 근원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 근원적인 무국신 하는 근원적인 무국신 그러면 상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진리 내용을 같이 따라 붙여야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다를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지. 그냥 무국태극 환극 그러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리는 연원도통이라 그래요. 근원적인 연원을 이해해야만이 이 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국태극 환극이 되면은 이 무국태극 환극의 개념은 일부 선생님께서 무국은 10이고 태극은 1인데 이걸 합하면은 토가 된다. 토는 가운데 있으니 거중하니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5가 되고 5는 환극이다. 이렇게 이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국태극 무국과 태극인 두 분이 뭐냐면 합하면은 환극이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태양이 선천의 태양이 있고 후천의 태양이 있는데 선천의 태양은 이 달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태양이고 후천의 태양은 이제 밤이 돼야지 이제 이 달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천의 태양은 이제 헛도수라 하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국태극 환극으로 이 변화했는데 첫 번째 이 무국태극 환극은 그죠?
이제 환극에서 무극으로 변하는 환극에서 무극으로 변하는 이것은 선천의 태양이고 다시 또 10태 일진해갖고 이 10이 물러가고죠. 다시 이 환극이 무극인 이 물러가고 다시 1이 지나는 다시 또 이게 무극이 10이 물러가고 1이 지나 무극 태극해서 나오는 이 다시 또 이 환극이 나오고 환극에서 무극으로 변하는 이 변화가 하나는 선천의 태양이고 하나는 후천의 태양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선천의 태양과 후천의 태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10태 일진해갖고 태양 도수의 변화를 하는데 그 태양 도수의 변화가 호소신 수리공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은 하나인데 달은 낮에 있는 달, 밤에 있는 달, 태양도 하나고 달도 하나인데 태양이 낮에 있는 태양, 밤에 있는 태양 해가지고 공사를 선생님께서 2개를 하셨어요. 그죠? 이 호소신 공사, 그죠? 근데 원래 달은 그 달이 되니까 하나의 달로 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 천자국, 그죠? 천자국을 보면은 천자국은 손해라 했어요, 그죠? 손캐는데 선천의 손캐는 진과 사가 있어요. 후천의 손캐는 유와 술이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은 선천의 진사가 후천의 유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은 진사성인출이라고 하면 후천은 유술성인출이 된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진이라 하는 것은, 그죠? 진이라 하는 것은 이 무와 결합하게 되면은 진은 기와는 결합을 하려고 해도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와 결합이 되거든. 그럼 무와 결합하게 되면은 무진이 되고 기는 사는 이제 무와 결합하려고 하면은 결합할 수가 없고 기와 결합이 되니까 기사, 무진과 기사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 태양도수가 이제 되는데 이 태양도수는 선천의 태양도수가 된다, 그죠? 선천의 태양도수인데 이것이 바로 그 정사라 하는 거예요. 정사, 그 하늘사주가 정사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 선천에 있는 태양도수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3일, 후경3일이 있어요. 성경3일, 후경3일은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중풍송쾌의 이 성경3일, 후경3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이 뭐냐면은, 중야라 이래 돼 있어요. 그 자리가 정중이다. 성경3일, 후경3일 하는 이유는 그 자리를 정중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 3일, 후경 3일 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중의정력 하기 위해 갖고 성경 3일, 후경 3일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3일, 후경 3일이 뭐냐 하면은 태양도수는 7일 만에 이게 변화가 와요. 그 7일 내복이라 하거든요. 7일 만에 변화가 오는데 이 경에서, 그죠? 경에서 7번째 되는 천간이 경, 신, 임, 개, 갑, 을, 병이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병자에서 이게 그러니까 경자에서 시작해가지고 병자에서 그 36도수가 끝이 난다 하는 거예요. 경자 60갑자에서 경자에서 36도 지나게 되면은 병자에서 이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병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중의정력이라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 3일, 후경 3일이 이
7도수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경이 이거죠. 경이 앞에서 3, 뒤에서 3 하면은 3, 3, 여기 6이고 여기 7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7도수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60갑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경자가 아닙니까? 그죠? 경자에서 36도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서까지면은 11, 21, 31, 32, 33, 34, 35, 36. 36 딱 끝나게 되면 병자. 경자에서 병자까지 오는 게 36. 그러니까 36 헛도수라 하죠. 그죠? 이걸 갖다가 공도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끝나는 곳이 을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상제님께서는 27년 헛도수라 했어요. 그죠? 상제님께서는 27년 헛도수를 했는데 27년에는 9년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27년 헛도수를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홍성문이 해문산에서 한 공부가 이제 27년 헛도수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은 백지 한 장을 12쪽으로 오렸어요. 10이라 하는, 만약에 이것을 10쪽으로 오렸다 하면 10천간이 되겠죠. 그죠? 하늘의 수가, 천간의 수가 되는데, 12쪽을 오렸으니까, 이거는 12지지라 하는 거예요. 27년 헛도수 다음에, 이건 천이죠. 그죠? 다음에 12지는 지가 되죠. 이 천은 1이 된다 하면은, 이건 월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헛도수 다음에, 이제, 다시 바뀌니까, 이제 12쪽을 오렸고, 이제 12쪽을 태우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이제 마르던 보리가 생기를 되찾더라. 또 이거는 또, 쌀과 보리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쌀이 양이라 하면은, 보리는 음이 되니까, 쌀과 보리는 반대쪽에서 심어서 반대쪽에서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27년 헛도수 출발점이 기운년이죠. 기운년. 그죠? 1969년 기운년부터 을래년까지, 을래가 1995년이죠. 그죠? 요때까지. 그 다음에 병자 정축이 되잖아. 병자 정축. 병자 정축부터는 중의정력, 정음정력도수가 되죠. 그죠? 성경삼일, 후경삼일 하는 이유는 위 정중야야. 중의정력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7년 헛도수 끝났으니까, 그 36 공도수를 계산하니까, 그, 을래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병자 정축부터는 정음정량도수를 하는 게, 정음정량도수는 뒤에, 그죠? 후천의 도수가 되죠. 태양도수에서 월도수, 후천의 도수가 되니까 정음정량도수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삼일, 후경삼일은 정음정량도수인데, 정음정량도수는 우리가 지금 이 후천은 유와 술이 있어 이거죠. 이게 천자국이죠. 그죠? 천자국. 손에 그죠? 선천의 천자국에는 사가 있었는데, 정사가 있었는데, 후천의 천자국에는 유와 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천자국에 정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이 있는데, 계시는데, 후천의 천자국에 유와 술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1995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계속 이때까지 지금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공사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하는 거예요. 1995년 이전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이 정음정량도수가 있고, 그래 천자국에 유화술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고, 이 호소신 공사도 이 교역하는 것이 술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수리라 하는 이 진인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천지 공사를 하셨고, 유라 하는 진인이 계셔가지고 이 천지 공사를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 기와 그 10과 5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15는 이제 오행지종, 육종지장 해가지고 이제 근본을 대행해서 진손이 한다. 그죠? 그래서 오행지종, 육종지장이 종장공사다. 종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장이 천간으로 따져보니까 천간으로 따져보니까 기하술이고, 또 거기 붙어 있는 지지를 보니까 유화술이다. 유화술은 바로 천자국에 있는 12지지다. 그래서 후천에는 종공한다, 높이 받든다 라고까지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사주는 유는 뭐냐면 계유가 되고, 계유는 태양도소가 되고, 술은 병술이 되는 태양도소가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이 금산사의 불기운하는 구절이 여기 지금 내용이 있는데, 금산사의 불기운은 이게 담배대 공사예요. 그죠? 담배대. 이 금과 여기 화가 있는 것이 담배대거든요. 담배대인 공사인데, 선천의 담배대에 있는 불과 후천의 담배대는 불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호수신이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또 눈에 보이거든요. 상제께서 갱명리에 계실 때 종숙되는 연해에게 시루산을 가리켜 일러 말씀하시기를, 시루산은 선인 연단열이 있어. 시루산에 선인 연단열이 있다 하는 이 이유는, 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십수의 등장이라 했어요. 십수가 바로 이 후천의 성경 세상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시루. 그죠? 상녀님의 전후가 시루 정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인 연단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차 천하 목재자들이 이제 다 모이는데, 선약을 구우려면 사물약재가 필요하다. 그 사물약재가 뭐냐면, 하나는 가막골의 속과, 하나는 용담소, 하나는 죽산의 밭다모와, 하나는 금산사의 불기운과, 이 네 가지가 들어와야지 그 진명을 모아 공을 들여서 선약을 쓸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네 가지. 자, 정명에는 사명당, 부모상과 사명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는 또 선인연단열과 사물약재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선인연단열은 시루산이 된다 하면은, 오선위기열은 가막골이 솥이 되고, 호성예불해는 죽산의 박달나무가 되고, 군신봉조열에는 건삼사의 불기운이 되고, 선년직금년은 용화동의 용담소가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오성위기, 호성예불, 군신봉조, 선년직금 요것이 사명당 공사를 하신 거고, 여기 있는 요 네 개가 사물약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결국은 다 사명당이나 사물약재나 다 십수다. 그죠? 이 땅에 성경 세상을 이루는 공사다. 그래서 선인연단열이 시루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사명당은 사방이 되니까, 사방은 동서남북이죠. 동쪽은 봄이 되고, 남쪽은 여름이 되고, 서쪽은 가을이 되고, 북쪽은 겨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선위기라 하는 것은, 이거는 임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는 씨앗이 되니까 오선위기열이다 이렇게 임이 되고, 이거는 얘가 호성예불이 되니까 이거는 얘가 되죠. 그죠? 얘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군신봉조 인과신은 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의가 되고, 선녀직금년 이거는 비단을 짜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임예의지, 임이라 하는 것은 방위로 동쪽이 되고, 예라 하는 것은 방위로 남쪽이 되고, 의라 하는 것은 방위로 서쪽이 되고, 지라 하는 것은 방위로 북쪽이 되고, 이게 다 같이 맞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이라 하는 것이 이게 동쪽이 되죠. 그죠? 이게 동쪽이 되고, 이게
남쪽이 되죠. 남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여기 북쪽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생이 동쪽이고 장이 남쪽이고 염이 서쪽이고 장이 북쪽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천간으로 그죠? 보면은 가을 병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렇게 10개 천간이 있는데, 여기 을 정 기 신 계 이거는 음간이 돼요. 그죠? 나머지 갑 병 무 경 임은 양간이 되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동쪽에 음간으로 적으면 여기 을이 되면은 여기는 정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는 신이 되겠죠. 원래 신이 되고, 이쪽에는 개가 되는데, 여기 있는 요것이 신 대신에 병이 되겠다. 그죠? 금산사에 신이 금이 된다 하면 신 대신에 여기 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물 약재가 천간으로 을정병계라 했어요. 을정병계. 여기 있는 금산사의 불균이 요것이 바로 담뱃대다. 그죠? 담뱃대인데, 요 담뱃대가 요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죠. 요 신 보시면은 구천사님께서는 신미생으로 오셨어요. 봐요. 신. 그리고 도준이 을미생이죠. 도준님은 정사생이 되죠. 그리고 여기 용담이 요건 당연히 개가 되죠. 개가 되는데, 요것은 요것과 요것은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담뱃대에 있는 진을 갖다가 빼고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정이 반대는 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금산사의 불기운이 여기 금산사의 불기운이고, 여기 용담동의 용담수고, 여기 가마골이 소시되고, 여기가 죽산의 박달나무가 된다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시루산에 그죠? 시루산은 이제 무국이 되고, 가마골은 태극이 되죠. 그죠? 무국 태극 하니까 이제 이 오한극 하는 이게 죽산의 박달나무, 금산산의 불기운, 용화도의 용감수, 이게 바로 15 해갖고 진주노름, 그 세 사람이 진주노름이고 3인 동행도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주노름과 3인 동행도수가 우리가 3인 동행 70리, 오르본전 20일이라 하는 이 3인 동행 70리가 오르본전 21일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오르본전 21이라 하는 이 숫자의 변화가 21이라 하는 것은 1에서 6까지 더하면 21이 되고,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변이다. 그죠? 5변의 숫자가 이제 21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동행 숫자는 5변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3변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변의 수를 끝하면 3인 동행 이게 10을 이야기해야 돼. 이게 4까지니까 4까지 하면은 이거 10이죠. 3인 동행 10리를 3인 동행 10리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3변의 숫자라 하면 3변의 숫자라 하면은 21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10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21을 이야기하니까 21이라 하는 숫자는 이 5변의 뜻이 있다. 5변의 뜻이 되니까 3인 동행은 천상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지삼에서 벌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노라 하는 것은 노양과 노음을 뜻하는데, 노양은 숫자가 9가 되고 노음은 숫자가 6이 되니까 합치니까 15. 또 이게 기하고 무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하고 무의 변화가 근본의 변화고, 또 진손의 변화고, 또 일월의 변화고. 그죠? 다 이게 왜 그러면 또 무하고 기냐 하면은, 왜 또 무하고 기고 또 성경살이 홍의살냐 하면은,
바로 이 자리가 중정이 되니까 이 가운데 정근정량하는 후천에는 중앙이 자리가 되니까 이 숫자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천삼 지하면은 이게 또 5가 되고, 그죠? 그리고 70리의 7자는 7손풍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후천은 여기 7손풍이 요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손풍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천자국, 그죠? 천자국이 있는 7에서, 그죠? 3인이, 천자국에서 3인이 동행했다, 그죠? 그래서 그 천자부 해상 했는 그 경에서, 그죠? 서울 경에서 3인이 또 동행해갖고 마지막에 다 십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수다,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무의수가 있고 무의수가 있고 무무의수가 있는데, 이 무무의수를 갖다 무무의수가 이제 무의수는 20이라 하고 무무의수는 이제 60이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도라 하는 이 55라 하는 것 출현이 60에서 나왔다. 60이 무무의수, 60에서 하도도 나오고 낙서도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이 하도수 55라 하지만은 결국은 55의 출현은 60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수가 60이니까 55가 나오려고 하면 5를 갖다가 공으로 돌려야 되죠. 45를 하게 되면은 15로 공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도 낙서에 55, 45 더하면은 100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공으로 돌리는 숫자는 20이라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공으로 돌리는데, 이 20이라 하는 숫자는 무의수인데, 공으로 돌리는 무의수인데, 여기다가 삼재를 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무의수라 하는 거예요. 3 곱하기 20 하면 60이 되니까 무무의수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무의수에서 하도도 나오고 낙서도 나왔다 하는 거예요. 하도도 무무의수에도 나왔고 낙서도 무무의수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뭐냐면 일부 선생은 대일원수 300수는 구구 중에 배열하고 무무의수 60수는 160에 분양한다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하도 낙서의 수가 합이 100인데 100에 3제를 합하는 대일원수, 이 대일원수는 구구 중에 이 1에서 9까지 변하는 이 숫자 중에 300수를 다 하고 나면은 나머지 뭐냐면은 60이라 하는 무무의수가 있어요. 60이라 무무의수는 160에 분양한다, 그죠? 분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상제께서 300냥으로 약재를 사오라, 전주에 가서 300냥으로 약재를 사오라 했는데 마침 비가 오니까 약탕수라 했어요. 그러니까 300인 대일원수하고 60이 무무의수하고 이걸 갖다가 합하게 되면은 360이라 하는 후천의 수가 이게 나오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후천의 수라 하는 것은 이 60이라 하는 이 무무의수가 어디 있냐 하면은 160에 있다 하는 거예요. 160은 물이잖아요. 물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물속에 60이라 하는 무무의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 물에 있으니까 그 무무에서 하도도 나오고 낙서도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의미가 말입니다. 그래서 금산사의 불기운은 담배도 도수합니까? 여기는 술이 사가 들어갔고 이걸 호소신이라 했어요, 그죠? 이거는 병수를 했는데, 용담도의 용당수라 하는 이것이 바로 원래 근원적인 물이 여기서 하도도 나오고 낙서도 나오고 근원적인 무무의수, 앞으로 후천의 진리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유가 진자리에 이걸 갖다 유가 진자에 들어가는 이걸 계룡이라 하고, 이 계유죠. 계유가 되니까 이 계유는 개가 이 물이 되고, 그죠? 이게 수니까 개는
술이 그물이 되고 이거는 닭이 되지 않습니까? 물닭을 뭐냐면 갈매기를 물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갈매기가 짝을 짓는 게 방구적이거든요. 갈매기가 짝을 짓는 방구정에서 패백도수가 끝나는 것이 방구정에서 끝나요. 갈매기가 짝이 되는 태양의 짝은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갈매기가 짝이 되는 물닭에서 패백도수가 끝난다 하거든. 패백도수는 바로 제자들이 스승한테 예를 바치는 도수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 하나 하면은 의간정제 삼천지방 하는 거 이제 다시 이제 내가 내 몸에다가 이제 의간을 쓰고 이제 옷을 입어 두루마기를 입고 하는 게 의간정제 하니까 이제 다 이제 이 성숙되고 다 제자들이 다 이제 갖춰져 있고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제 예를 갖춘 의간정제 예를 갖추는 게 삼천지발에 하는 게 패백도수가 어디 물닭에서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께서도 잔생 수백구 남은 생은 백구를 따르겠다. 이건 구천상님께서 남은 생은 백구를 따르겠다. 백구 물닭에서 모든 것이 끝나니까 물닭에서 바로 이제 황극이 무극으로 가는 거죠. 10으로 가는 도수가 끝이 난다. 그래서 물에서 하도도 나오고 낙서도 나오고 금산사도 물에서 나왔다 하는 그 진리를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이제 호소신 거죠. 호소신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